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그렇게 기념을 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일은 그 주일과 이 성탄절과 함께 겹치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과 함께 그게 겹쳐져서 더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혹시 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리고 진짜 그날 예수님이 나신 날이 맞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여러분 이렇게 좀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또 고민을 가졌던 게 언제냐면은 예전에 이제 그 신학교 한 3학년, 4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자취방에서 기숙사 그 아래 기숙사에서 자취방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데 누가 이렇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 안상홍, 장길자 뭐 그분들이죠. 그분들 젊은 그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집을 이렇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설문조사를 뭐 하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설문 종이를 저한테 하나 주면서 10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마지막에 이게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 그 10번째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좀 신학교를 가서 이제 상식적으로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 즈음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 아니다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25일 날 딱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서 우리가 그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 날인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마지막 10번째도 12월 25일 날 태어난 날이 맞습니까? 제가 X 표시를 딱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대단하다라는 거죠. 이게 도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이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제 1시간 넘게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결국엔 그분들도 이제 뭐 답이 안 나오고 저도 뭐 그분들에게 답이 안 나오고 서로 지향하는 복음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안상홍, 장길자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남자도 엄마 아빠가 다 남자도 있고 엄마는 여잔데 왜 하나님이라고 남자 하나님이 없고 여자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분들은 얘기하려는 거고 나는 성경에서 있는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따져 나가려 했던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분들도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고 저도 이제 빨리 그분들 나가게 하고 라면 끓여 먹고 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날 땅하고 태어났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2월 25일 날이 우리들 가운데 성탄절로 이렇게 지켜지게 된 것은 아마 AD 313년경이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이죠. 처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믿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10월설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1월 6일설 또는 12월 25일설 또는 이것이 아니고 다른 설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 황제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그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농경신이라고 하는 세턴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도움과 한 해 동안 우리들과 풍요를 줬다라고 해서 그걸 경배하고 숭배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들이 다. 이 세턴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면서 콘스탄티 대제가 안 되겠다. 요 주간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난 날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가 그 당시에 황제에 의해서 믿어지고 그날을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로 그렇게 이제 공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12월 25일이 바로 로마의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그렇게 지켜지게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서 시작된, 거기에서 파생된 그 이 성탄절의 이 복음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이제 각각 모든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바로 우리가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그렇게 기념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1세기 전만 해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또는 그 윗세대들을 보면 이렇게 생일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없었어요. 대부분이요. 그냥 보통 이제 너 생일이 언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예전에 그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그런 분들이 어떻게 가르쳐 줬냐면은 그냥 첫설이 내일 때쯤이 너 태어난 날이야. 그렇게 보통 다들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뭐 첫설이 내리면 내 생일이고 내 그때쯤에 태어났구나. 이제 그렇게 얘기해. 꽃이 피는, 벚꽃이 피는 즈음이 너 태어난 날이야 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저도 사실은요, 제 생일이 4월 2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4월 2일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4월 2일로 지키게 되는데, 원래 저희 생일은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4월 2일 날이 무슨 음력으로 딱 보니까 4월 2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산하기 너무 힘들어서 음력이 뭔지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어서 아버지가 음력 생일을 따져서 4월 2일이 네 생일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내 생일은 4월 2일로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지켰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제가 4월 2일 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특히나 저희 아내가, 사랑스러운 저희 아내가 4월 2일만 되면 편지와 케이크를 준비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사를 하죠. 그럼 이제 저는 그날을 저희 생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생일이라는 것, 이 땅에 정확하게 태어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진짜 내가 존재하고 태어나고 사랑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뭐 이 땅에 태어난 날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똑같다고요. 성경에 왜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냐면 그분이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난 날보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존재하시는가,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난 언제 태어났으니까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땅에 계시고 오신 그 날을 왜 오셨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12월 25일에 대한 그런 논쟁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뭐 그 안상홍 그분들하고 이렇게 싸워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분들에게 밀릴 수가 있어요. 이 12월 25일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날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하지 않고 태양신을 숭배했던 날을 로마 황제가 이렇게 바꾼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바득바득 우겨서 자기네들이 믿는 안상홍과 장길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 본질적인 게 더 틀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본문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강의를 해나가면서 성탄절 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이렇게 좀 매칭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성탄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쯤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전달이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줄이고 축약하고 축약해서 딱 한 구절을 이렇게 뽑아내면 어떤 구절이냐라고 하면은 여지없이 많은 분들이 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17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이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전에 제가 3장 14절 15절도 읽어드렸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이 내용이 누구의 대화 속에서 흘러나온 거죠? 바로 3장에 보면은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의 대화. 니고데모는 여러분 저와 함께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지금 배워오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다른 거 우리가 다 절사하고 여러분 한 이런 4가지 정도를 갖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보세요. 지식적으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부귀가 가득한 사람이죠. 부귀와 영화, 그가 갖고 있는 누리고 있는 부귀가 가득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많은 사람들 존경받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명예적인 요소를 아주 충만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4번째가 또 뭐였냐면은 바로 종교적으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식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좀 이렇게 흙수저가 아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소위 말해서 여러분, 재수없어.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 밤중에 그를 이렇게 끌어들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충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부귀를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종교적인 충만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을 우린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느껴져요. 10대 때, 20대 때는요, 잘 이런 게 안 보여요. 꿈과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내 외모나 그리고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막 자랑스럽거든요. 30대가 되면 점점 이상해져요. 올해 이제 29살, 30살 되시는 분들, 앞자리에서 갑자기 바뀌는 분들은요, 갑자기 우울감이 물려와요. 그리고 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점점 뭔가에 내가 자꾸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꾸만 나의 위치와 나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자꾸만 약해져가는 느낌들을 느껴져요. 그때는 자꾸만 이런 마음이 들죠. 돈이 많아도 별로인 것 같고, 내 외모,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데도, 번듯한 집도 갖고 있는데도 마음이 외롭고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신비하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우리의 인생. 니고데모가 지금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답답함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게 뭐였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거듭났다, 아노된, 거듭났다, 이게 아노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하늘에서라는 의미예요. 거듭났다. 그리고 나타라가 의미가 바로 겟나오라는 거예요. 나타는 거듭났다라고 할 때 그 낫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 이게 바로 아노된 겟나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데,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엄마 아빠의 뱃속에서 또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끔, 이 땅에서 하늘의 힘으로서 내가 태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도 잘 지금 모르지만 여기 똑똑했던 니고데모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차근차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설명했던 게 5절이에요. 한번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마 이 땅에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성령님으로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자리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명을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를 몰라요. 이 설명이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설명한 게 뭐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바람의 존재를 여러분 느끼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지 바람의 존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거듭났다라는 것, 너도 모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저나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 내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내 힘이나 내 지식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을 고백하게 하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믿게끔 해주신 은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자꾸만 예수 믿어서 내가 주님 앞에 뭘 자꾸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자꾸만 뭘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자꾸만 부흥회 때나 이런 것 때 여러분 잘 안 나오고 성경도 부지런히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못해서 내가 은혜 받고 여러분 어디로 갈까 봐 그런지 아세요? 자꾸만 선교사로 가라고 할까 봐. 자꾸만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나를 아프리카 가나로 보내려는가 보다, 콩고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꾸만 그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잘못하면 저 가나로 보낼지도 몰라. 선교사로. 자꾸만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예수라는 것을 더 깊숙이 믿어서, 더 깊숙이 알아서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담아내고 주님 믿어가는 그 삶으로 우리를 몰아내시는 거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아프리카 저 오지에 가라고 막 그러려고 여러분 불러내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 이 거듭남의 의미를 여러분 잘 한번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자리에 있냐면은 이 거듭남의 자리에 이 은혜의 은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가 고백되고 예수가 자랑이 되고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구원이 찬송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고백이 된다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거듭남에 참여하게 된 거죠. 나는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믿는데, 안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11조도 모르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괜찮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듯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설명한 게 뭐냐면은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끌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에요. 제가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다 읽어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이런 설명을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그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기다리게 되냐면은 에돔 족속을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해요. 사막에서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시내 반도에서 큰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에돔 족속과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전쟁을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만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란 것을 그렇게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냐면은 애굽이라는 그 군대도 그들을 이겨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고, 그러고 나서 시내 반도에 처음 왔는데 그들이 어떤 일들로 그들이 그곳에 있게 되냐면은 어느 한 군대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이겨가요. 그리고 나서 또 에돔 군대와 또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가 저 에돔 군대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만심이 그들이 빠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에돔 군대, 에돔 족속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맞닥뜨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에서 뺑 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요. 그때 이 히브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저들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게 하고, 왜 저들과 상대해서 하나님이 저들 물러뜨리지 않게 하고, 왜 나를 우회하게끔 하는 건가? 우리 백성을 우회하게끔 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원망하는 단계로 가요. 그들이 원망했던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닉간게 나타나서, 왜 지금 나타나서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생고생을 하게 하느냐, 왜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멀리 돌아서 가게 하고, 왜 이렇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이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라고 그들 불평불만을 막 토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 보십시오. 어떻게 에돔 족속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는 게 더 맞는 방법이지, 왜 우회해가지고 뺑 돌아서 또 고생해서 이 길을 가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마치 여러분들도 똑같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나의 욕심, 나의 뜻, 나의 계획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네, 성경 보면 다 된다고 했는데 안 되네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구약의 백성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금만 일만 안 풀려보세요. 내가 누군데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안 풀어주시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때 그 원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무엇을 보내냐면 불뱀을 보냅니다. 사막 가운데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면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불뱀을 물어버리니까 막 그들이 갑자기 고열이 나기 시작해요. 심한 뜨거워서 몸이 막 열병이 나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불뱀을 물려서 고통 속에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 고통을 좀 끊어지게 해달라, 불뱀을 좀 없애주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좀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모세에 의해서 어떤 걸 하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높이 세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그걸 달아서 높이 세워서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물려있는 그 고통, 불처럼 몸이 뜨거워져서 죽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구약의 민수기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본인의 이야기로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번 구약의 그 이야기로 가서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내가 독이 퍼져서 내 몸이 뜨거워져서 죽게 생겼는데 저거 본다고 살아날까? 저거 뱀 본다고, 저 노뱀 달아는 거 본다고 저거 살아날까? 저 뱀은 더군다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 창세기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그 뱀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고통받는 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뱀이라는 것을 쳐다보기도 싫고 혐오의 대상이었고 사탄으로 상징됐었고 또 노시라는 것도 그들은 부정의 그릇으로 여겼어요. 부정과 부정이 합해서 최고의 부정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저 노뱀을 보라고? 내가 그러면 차라리 가서 내가 약을 바르겠다. 내가 차라리 다리를 절단하겠다. 그런 심정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본다고 무슨 살아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러나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안 본 사람은요,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수준이 낮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런 사건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진짜 구원을 받을까요? 에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나 좀 편안하고, 그냥 내 기도나 하고, 그냥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무슨 예수를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쓰잘데기 없는 이 과학시대에, 문명시대에 무슨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좋은 데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어딨냐. 난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외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멱살 잡고 야, 예수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랬던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 믿겨진 여러분의 심령을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좋아, 너의 돈과 너의 명예와 너의 종교심과 너의 선한 행동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것이 너의 인생의 진짜 해답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니고데모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점점 배워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여러분 빨리 이것을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 만큼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은 결혼해서 답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낳으면 내가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면 내가 평안해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더 불안하고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은 그 어디에도 답이 없다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 말도 안 되는 그분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을 믿으면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불뱀 가운데,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불뱀을 보는 자마다, 그 노뱀을 달려진 자마다 다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약의 그 노뱀을 바라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누누이 하나 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자식을 낳아 보니까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느 가난한 집에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약간 남편은 조금 이렇게, 남편과 아내분이 정신이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지능이 좀 낮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자녀가 있어요. 집도 가난하죠. 단칸방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데 방에는 또 가면은 막 얼마나 또 안 좋은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불쌍해서 가끔가다 제가 간식도 사가면서 이렇게 그곳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어느 날 이제 그 엄마하고 아빠가 아기를, 한 3살 4살 된 아기를 자꾸 운다라고 심하게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심하게 때렸어요. 예배드리는 그 찰나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 그 요 4살 5살 3살 4살 5살 그 정도 되는 아이인데 이 아이 한 1억 정도 주면은 좀 이렇게 딴 집 안에다 줄 의향이 있냐고 제가 이렇게 농담
진단반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예. 그리고 또 그러면 한 3억 정도 주면 이렇게 바꿀 거냐고 그렇게 했더니 3억도 안 된대요. 그럼 한 10억 정도 주면 10억 주면은 여기 대저택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굶어 죽어도 그렇게 못 한대요. 왜 안 할? 내 새끼를 그렇게 못 바꾸겠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뱃속으로 아파서 낸 새끼를 어떻게 바꾸냐고. 10억, 100억 전달라도 못 바꾸겠다라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지능이 조금 낮은 부모님이신 그분들도 자기 새끼 3살, 4살짜리 아기를 100억 줘도 안 바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본 사람은 어떤 의미인지 이걸 알 거예요. 자식이 100억, 1000억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못 바꾸는 거죠. 내 새끼와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건 자식을 낳아보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 사람 만들면서 우리 남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주셨냐면 부성애를 주셨어요. 부성애. 어머니의 마음속에 모성애를 주셨어요. 모성애. 부성애와 모성애는 내 자녀가 죽어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바꾸겠다는 마음의 극치의 마음이죠. 모성애는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모성애가 생기는 것 같고요. 부성애는 자식과 관계가 맺어가면서 점점 깊어지는 게 부성애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게 드라마를 보니까 남자들 가끔 가다가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난 눈물이 안 나고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거 고깃덩어리 같기도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점점 손가락 발가락이 더 또렷하게 보이고 생김새가 저의 모습이 되니까 얘를 위해서 지금은 죽을 정도의 마음, 아니 죽음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이걸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부성애를 심어주신 거죠. 모성애를 심어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조금 나눠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볼 때 부성애와 모성애로 충만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이기고 그것들 다 뭉거뜨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에 그분이 오셨다라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모성애와 부성애를 다 꺾어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수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잘난 게 있까?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쁜 짓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한 것이 있습니까? 날 보니까 죄다 죄밖에 없어요. 죄다 악한 것밖에 없어요. 죄다 속썩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인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꺾으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내가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목사님들이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편협해지고 왜 이렇게 자기만 알고 극단적으로 변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주변에도 교회를 안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배웠기 때문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모성애와 부성애를 꺾으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인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 보여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사랑을 갖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경향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모성애와 부성애를 꺾어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시고 살려내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 해서 저 지옥에나 보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많은 신들 중에 어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이 다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치성을 드리고 내가 돈을 갖다 바치고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다 그 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주신 거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어디 세상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은혜이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지옥에나 가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시시하다라고요? 난 기독교 시시해서 봅니다. 난 고상한 거 믿을 거야. 난 내가 도를 쌓고 내가 열심히 참선을 하고 내가 선을 많이 해서 나는 극락에 갈 거야. 이건 틀린 거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불뱀을 물렸던 사람들이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이 내용을 여러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오늘 또 부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어가십시오. 세상에서 잘못 배운 기독교로 여러분들을 색칠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진리로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르게 믿고 이 땅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복받은 여러분 인생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